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한 권의 책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1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서 보낸 개인적인 서신, 개인적인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궁금증이 들어야만 합니다. 이 개인적인 편지가 왜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딱히 성경적인,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상식 수준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정경화 작업, 그러니까 성경을 채택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여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을 때 그런 복음의 내용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깊이 묵상하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 꼭 발견하고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동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냐면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당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운 믿음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끈끈한 동역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종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만나서 당시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빌레몬을 도망치듯 나왔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를 종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나와 같이 또 동역자로 취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이런 개인적인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납했을까요? 우리가 편지를 써 보낸 것만 있지 사실 그에 대한 빌레몬의 회신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우리는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2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오네시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로 여전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네시모는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 그룹에 잘 세워진 동역자가 되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였고 받아주어서 건강한 동역의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일까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유익한 종, 유익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많은 종들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많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흔했던 이름, 영희, 철수 이런 이름처럼 종이라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대부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이 어떠한 존재일 때 주인에게 기쁨이 됩니까? 유익해야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비싼 돈 주고 사온 종 혹은 내 집에서 길리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익이라고 하는 의미와 늘 맞닿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종들이 지중해 연안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1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네시모는 더 이상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매우 똑똑한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말 사업을 하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을 도맡아서 했던 그런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당시 종들 가운데 이 똑똑한 종들은요, 주인의 허락 없이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장사치였던 빌레몬에게
이런 오네시모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했던 과정 가운데 빌레몬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오네시모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된 것이죠. 근데 당시 고대 사회,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인과 종들의 이런 갈등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간혹 주인의 절친한 친구나 혹은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우쿠스 도미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을 감당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라기보다는 친한 친구가 혹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신뢰관계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과 동력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실수를 이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잘 풀기 위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위해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까지 찾아갔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과 같이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매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짐작해 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원래 이름 자체가 유익한 종입니다. 그러던 그가 실수를 통해서 무익한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유익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동력자가 됐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오네시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오네시모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와 같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유익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오네시모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용납되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도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의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메인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의 메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하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원어에 더 의미적으로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매여 있는 나 바울은 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혀진 삶,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에 내가 오늘 감옥에 매여 있지,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무언가 구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매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법으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뭘 당부합니까? 형제와 같이 받아들여 달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오네시모를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용납된 것처럼 세상의 방식과 다름으로 대해야 교회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상투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께 용납된 자인 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납된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납하여 화평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복음에 매여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은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서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매우 실천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만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권면을 매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빌레몬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전제했죠. 그렇다면 지금 빌레몬의 가정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 지중해 연안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권위를 생각해 본다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권위, 또 교회 질서 안에서 부여된 권한, 이런 것들이 매우 큰 사람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뒤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신세를 졌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서 맛보고 있는 것이 다 내 덕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 아래 내가 그것을 잘 도와줬기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령이나 주장이 아니라 무엇으로 빌레몬에게 다가서고 편지합니까? 요청하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태도로 지금 빌레몬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매우 작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납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용납해 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용납하여서 이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권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나아간 것처럼 당신도 오네시모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 특별히 상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있어서 수많은 노예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생각한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이 표현은 단지 사도 바울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낮아짐으로 성도를 대하였고 섬겼다는 것을 잘 들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권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나아가 빌레몬을 용납했던 것처럼 빌레몬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오네시모를 용납하여서 복음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서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남다른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구현하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헌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용납함과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속에요, 이 빌레몬서와 같은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금산 지역에 아주 유명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입니다. 그 땅 일대가 대부분 다 이분의 것이었을 만큼 아주 부자였고 또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인 선교사였던 데이트,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당시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조덕삼은 그런 데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자기 집에서 일했던 마부, 이자익, 또 마을 사람 박화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자기 집에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 성도가 30-40명 불어나면서 결국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집사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도 집사가 됐습니다. 그 마을의 지주였던 조독삼도 집사가 되었고 또 당시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했는데 이 조독삼의 덕망도 높았지만 이자익이 여러 각각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2명이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마부였던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누가 되었을까요? 이자익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가 그날 선거를 마치고 난 뒤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아주 각별히 자신이 지주였고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익을 섬기는 조덕삼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2년 뒤에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 수업을 받고 이 당시 금산교회의 2대 목회자로 오게 됩니다. 그 교회 장로로 선출되었던 사람이 조덕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덕삼이 아예 대놓고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협화음 없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자기 집의 마부였던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쫓겨와서 가난 때문에 와서 힘들게 살았던 이 종을 당시에 거부였고 덕망이 있는 이 조덕삼이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됐다는 1900 초기에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 또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선대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납되었고 우리가 용납되었기에 누군가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쓸모없는 자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용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네시모와 같이 쫓기듯 혹은 실패의 자리에서 낭망하듯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상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복음이 우리를 살리며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었기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 빌레몬의 용납함과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가정 가운데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열악함과 힘겨움을 아시고 행하신 일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께 의탁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삶에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일한 주님의 은총과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